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더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주님 이곳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있는 2025년 한 해였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12월의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기쁨의 삶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런 고백들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매일 제갓길로 갔지만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어려운 가운데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시간 이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들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는 우리 찬양의 그 고백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소망합니다.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을 얻어 전쟁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네. 또 나를 점점 온유하게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마음 놀라워 주 찬양 잃었던 생명 찾아서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그 죄성을 씻게 해주시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또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의 고백들을 드려진 예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드려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패권주의와 이념적 편향으로 혼탁하고 어려움 속에도 구원의 삶으로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세상 쾌락과 탐욕으로 세상과 악이 다툼하며 살았습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지 못하였고, 때론 성도들의 말씀의 정도를, 믿음의 정도를 논하며 나의 의가 주님보다 앞서며 영적 교만함이 육의 가시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육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말씀을 경시하고 기도가 소홀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드러내지 않고 바보 같은 삶이지만 본향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자족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무너진 이 땅 곳곳마다 복음의 전파가 바로 세워지며 초기에 개척하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과 선교의 국가로 세워진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각 기관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 내년에도 각 기관마다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도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적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 다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각자의 마음의 성전들이 새롭게 설계되고 채색되어서 새해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들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사셨나요? 잘 사셨어요? 지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시온이 큰딸이 이제 진행을 뭔가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해에 제일 잘했던 거, 그리고 한 가지씩 얘기하래. 다 얘기하라니까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그리고 잘못했던 거 돌아가면서 또 한 가지씩 얘기하기. 이 세 종류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나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딸도 그렇고 잘했다 못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를 기준이 어느덧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내 기준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하고 있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점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올해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뭐가 더 부족하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다가오는 2026년도를 잘 산다 못 산다, 그것 또한 아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그 예배 시간에 공중기도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이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그냥 목사만 두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사 말고 우리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약간 틀린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님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동의하시나요? 와,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했어.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를 쉽게 동의할까? 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쉽게 동의돼요? 야, 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은 그냥 목사님이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의 제 친구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게 더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불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한 하나님의 친구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종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본인이 누구고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종들에게는 주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종들에게는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 그냥 지시만 해.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종으로만 보지 않고 친구라 얘기할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얘기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얘기할 거야.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종은 어떤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종이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셨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살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과 역할이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서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친구면 친구로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그것으로서의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 책임이 있어. 역할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억지로 일부러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 기꺼이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더라도 우리 지난 성탄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종의 형체, 억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종은 억지로 마지못해 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해서 해야 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된 자세로서 나는 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되게 서슴지 않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말 잘 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목사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다. 사명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인데 먼저 하나는 이거예요. 너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라란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보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거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내야 하는 것.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서 말한 선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인가요?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행실 이 얘기만이 하지 않아요. 저 선한 행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정말 별의별 감동적인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어떤 그런 착한 행실을 보여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남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라. 과연 그런 얘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저 선한 행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과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요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선한 행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그들은 제어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그거를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부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떤 사람이 됐대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야.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육체와 영이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자체는 육과 영혼이 하나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어. 이게 분리가 되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덧 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셨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이 부분이 소멸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고 육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모습, 육적인 정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성공과 안정의 욕구가 생겨요. 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사라졌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졌던, 즉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뭘 추구하게 돼? 내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나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욕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죽어져 버렸으니 오로지 나 스스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건 누구나 다 있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서글픔과 내 불행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가까운 사람들에게 난 인정받고자 하려는 것들이 이 본능적으로 존재를 한다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으니 내 육체의 종류가 뭐가 남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욕구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네, 다시 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죽었던 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깨어져 있냐?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느냐로 알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게 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겨. 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끄집어내기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한, 강구하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에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생기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져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 네, 이런 게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이 들어왔으니 내 육체의 정력, 저것과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안 싸울 수가 있나?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라고 하는 욕구예요. 이거를 뭐 하래요? 제어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그 욕구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요,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가요, 착한 행실? 아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자기도 할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착한 행실들은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자 원하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그들은 어떻게 제어하는가? 여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내가 포기해버리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못 죽이거든요. 내 인정의 욕구를 어떻게 죽여요? 내 스스로,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하여 내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데 스스로 내 성공을 포기하고 내 만족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때문에 하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받아. 여러분, 내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솔직히 내 아내의 내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 말도 왜 못하는데 자존심이거든. 그죠? 그런데 기꺼이, 그래 내가 이 아내한테 자존심을 내가 세워봤자 무슨 상관이냐?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죽어주마. 기꺼이 네 자존심을 죽어주마. 여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미안,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도 못해. 누구는 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겠지.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드러내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야, 니네들이 어떻게? 니네들 어떻게? 네가 죽고 예수 사냐? 말만 좋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너져 버리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만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아직 내가 못 죽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작정하고 한번 죽어보십시오. 변화가 왜 없을까요?
달라짐이 왜 없을까요? 반드시 거기엔 변화가 있어요. 달라짐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겠지만 아까 말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 용기는 우리들에게 갖고 있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육체의 종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 못 죽어요. 2026년도가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서 주님,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을 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종된 자가 살아내야 할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두 번째는 13절을 볼까요? 여기 안 적어 나오고 봐요. 하나 더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그리고 그 제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왕이든 총독이든 그들에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존대하래요. 물론 사람들이 세운 제도가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좋으면 복종하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나 어떤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복종하지.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사회적인 제도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우리 마음에 맞을 수가 있나? 무조건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면 안 돼. 개혁하면 안 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땅 안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하면 안 돼. 그 나라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판하면 안 돼. 근데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지. 아니 베드로는 뭐야? 그 당시 있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를 제도를 보면은 더군다나 더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것도 아주 악명 높게 하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져 있는 시대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를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뭇 성도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인간이 만든 제도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순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일하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 그 사람이
악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할 것은 공경하고 사랑하며 존대하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시대의 제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신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야.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우선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이 복음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대적과 반항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지 않기를,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를.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가 복음을 도리어 막고 방해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더 오해하도록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어떠한 집사님이 불교 집안인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불교인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맥없이 돌아가시는 걸 바라보고 불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불교를 끊고 새로운 종교를 찾고 싶은데 천주교 성당을 가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했다는 성당 가지만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교회를 가자라고 말하는 너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너가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데 네가 말하는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알고 지금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바닥을 쳤는데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 생각해야지. 베드로는 지금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질서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노와 혐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가 분노로 가득하고 혐오로 가득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뭔가 메시지를 잘못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해서도 하소연하기 위하여져서 나를 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을 위한, 내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인해서 복음이 오해가 되어버려. 복음이 도리어 덮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안 먹고 왜 담배를 안 펴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울까요? 아니야. 근데 안 해. 왜 안 해? 나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내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욕되게 되어질까 봐. 제가 예배 드리고 술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저 앞에 인사 나눌 담배 한 대 피고 아마 여러분들의 악수한다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한국교회 다녔을 때 제 교회 앞에 성당이거든요. 성당의 그 주교예요. 하여튼 신부님들은요, 미사 끝나고 앞에 나와 담배 피면서요 성도들과 악수하고 교제하더라고요.
왜 바로 앞에? 네. 할 수 있죠.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복음 때문에. 오늘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무엇으로서 내가 억압당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에 사용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정말 너네들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너를 알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신앙의 목표는 그거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세의 삶이지. 야, 나 너 보면 교회 안 가고 싶다. 야.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 야.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이 되졌어요.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자유인데, 내 권리인데, 내 주장인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해? 할 수 있지.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내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육체, 나를 바라봤던 내 삶의 계획이 아닌 내 삶을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욕되지 않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지 않기를, 나를 통하여 교회가 욕되지 않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